이번 주는 이제 교회 수련회로 우리가 이제 강원도 정선 가류왕산 앞에 생명나무 교회 2박 3일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가셨고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네. 이모저모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본론에 얘기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인식의 근거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데든가 어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토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가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모세를 빗대어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할 수도 없는 갓난아기 때 그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가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물에서 건져내시는데 애굽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의 누이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손을 통해 양육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만약 그 만나는 장면 하나하나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만 틀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애굽 왕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자가 되어 유대민족의 그 슬픈 역사를 보면서 뭔가 구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우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제사장의 딸 7이 와서 뭐를 합니까? 그 양들을 먹이려고 물을 길어야 되는데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때처럼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 7 처녀들이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그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물도 길어줍니다. 거기까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장인 될 이드로가 어느 때보다 일찍 돌아온 그들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이냐?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모시고 와라. 식사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사정을 알아보고 결혼을 하게 돼요. 자기 딸을 주고 거기에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만일 하나의 장면만 어긋났어도 미디안에서 40년의 생애는 어떻게 모세로서 상상하지 못했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80년의 세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일을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을 향해 살아갑니다. 내일을. 이런 모습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다윗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시면은 어떤 처지에 놓입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윗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서의 어떤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예요? 이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시편 34편은 그때의 상황을 시로 표현했는데, 근데 그때 다윗이 고민한 것이 뭡니까? 처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건 뭡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뭡니까? 미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데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낸 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듬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미래,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지만 현재와 미래 속의 하나님이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설계했던 거예요.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가 10,000명이에요. 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과거 지향적인 옛날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미래 소망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지향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험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진리를 지켜나가는 삶이 시작돼야 되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11장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모세를 생각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직접 들은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뜻에. 금고의 보화를 간직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으로입니다. 자녀들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웁니다.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거 다 뭡니까?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하나의 의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작은 상자에 넣어서 팔뚝에 메고 이마에 붙입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말해요. 테필린. 매일 아침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침없이 나가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 큰 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이 순종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묶어서 제단에 눕히니까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그렇단다.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하시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레미야 35장 보니까 레갑 족속의 요나답은 후손들을 잘 가르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 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을 준행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준행치 않은 백성들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셨는데 선조의 가르침을 준행하는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보시고 크게 축복하셨던 겁니다. 부모들의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신앙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개걸음을 걷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을 보면서 앞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개인데 옆으로 걷는 게 맞는데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에게는 이렇게 가라는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옳게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옳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세요. 마음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진리를 순종하면서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냐 하면 신앙이 모험의 여정에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폴 투르니에 같은 사람은 신앙은,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험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모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험의 여정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태백의 골짜기에 거의 40년 세월 동안 예수원을 지켜온 아레이 토리에 박사가 있어요. 대천덕 신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대천덕 자서전을 썼는데 그때 이 부인,
그의 부인이자 현재인 여사가 예수원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똑같이 동시에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속의 두 사람은 신앙을 모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험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는다는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어를 영어로 음역한 겁니다. 본래 말은 엑스호도스예요. 엑스호도스.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가는 길이에요. 출애굽은 애굽의 길에서 가나안을 향한 길, 이 길을 바꾸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엑스호도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호도스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모험이에요. 모험.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였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저때 기록하고 있는 별세라는 말이 엑스호도스라는 단어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때 주님께 뭐를 전달합니까? 엑스호도스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 지금까지 인생이 걸어왔던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 산 길을 여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 길을 걸을 때가 됐습니다. 별세 소식을 전하는 게 별세, 엑스호도스입니다. 세상의 길,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바꾸는 것, 이것은 모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모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세상의 길, 이 죽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모험으로. 그 모험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험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 영적 모험의 여정에 나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질 때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세계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0년이 됐습니다. 500년이 흘렸죠. 500년 기념 행사도 했어요. 칼빈이 개혁운동을 시작했을 때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는요, 말 그대로 조그만 도시예요. 유럽 대륙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칼빈이 죽고 난 후 84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거는 뭐 나라라고 볼 수도 없고 좀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제네바 시민은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칼빈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말한 대로 반항아들이란 그런 의미인데,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럽에 알려지면서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받던 개신교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 봐도 10,000명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세계화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시작된 장로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의 생애를 진리 때문에 던졌습니다. 그 진리에 던졌던 그 하나님, 진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버리셨어요. 한 40, 50년 됐겠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RA 토레이 박사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성공회 대학교 전신인 성 미가엘 신학원 원장으로 이 땅에 왔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박차고 아무것도 없는 강원도 태백 탄광촌에 이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모험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예수원이, 태백의 예수원이 이제는 세계 예수원이 됩니다. 1년에 10,000명 이상 가장 확실하게 변화되는 곳이 예수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가 되는 모험, 그걸 한 거예요. 이 부정한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선택하는 그 모험을 그가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정직한 이 세상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그 모험을 그가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설령 내가 강원도 오지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위해 모험에 뛰어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고 역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엑스호도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고요? 농부이신 하나님 내일을 그분께 맡기고 선으로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일구실 그 하나님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엑스호도스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무모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에요. 이 길을 걷든지 저 길을 걷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택한 이 텍스트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6절에 32절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행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맡길만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만 하지 않냐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향유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를 초래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백성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두 개의 높은 산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산 아래 두고서 몇 명의 사람들을 그리심산에 오르게 합니다. 산에 올라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소리를 하면 밑에서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명의 사람들이 에발산에 올라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두 산을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을 시청과 교육을 합니다. 두 산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845m고 에발산은 919m예요. 백성들은 두 산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지고 온 산이 푸릅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입니다. 한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한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산이 비슷하다면 백성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어느 산을 택해야 될까? 그런데 두 산은 완전히 시각적으로 현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 산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인식한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결과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해 일생 동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초이스라는 단어와 디사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초이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말하고 디사이드, 디시즌이라는 단어는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디사이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그릇된 삶을 포기하는 걸 말해요. 거룩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선택의 자유도 주셨어요. 판단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과 마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조카룩과 다툼이 돼요. 종들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는데 자주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불러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데 다투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네가 선택해라 보냅니다. 두 땅이 비슷한 땅이 아니었어요. 롯이 선택한 땅은 애굽 땅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후 남은 땅은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입니다. 롯은 좋은 땅을 골랐어요. 소돔 고모라 성 바로 옆이에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이방인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지 말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조카 롯은 우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 문제부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결정대로 살아갑니다. 잘 성공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시장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자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때요? 간신히 구원받습니다. 간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입니다. 화평하기 위해 양보한 겁니다. 양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을 깨고 어기는 것보다 화평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먹고 입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보시면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시몬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자를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유대인들의 비방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비방받는 표적, 콘트라딕션이란 말은 모순의 표적이란 겁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 삶을 뭐로 표현합니까? 모순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 모순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역설이었어요. 내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내 손을 펴서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주겠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모순의 표적으로 보입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모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다 모순에 빠져 있을 때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뭐로 보입니까? 모순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요? 잘못됐으니까. 우리 가치와 틀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모순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간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도 모순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분이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모순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순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꾸로 모순의 표적으로 오신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욕망의 법칙, 인간의 허욕의 법칙, 이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길, 엑스호도스의 길을 걷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을 말해요.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손에 있는 오늘 우리를 빼앗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닮아 모순의 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키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실천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 목사 설교 열심히 잘한다 이러고 가요. 설교 잘하는 거 들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오시는 겁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래걸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하고 모순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내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일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모험의 삶이 우리 삶에 나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이런 모험이 전혀 없이 과거 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내 삶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이 이렇게 살지만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엑스호도스의 길을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별세의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태백 탄광촌에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험이에요. 그런데 그 모험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엑스호도스로 그 길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요? 그 길이 순종의 길이니까. 우리가 순교는 그만두고 우리가 선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참 감사한 게 교회 이제 2년 됐는데 교회 3개 졌어요. 앞으로 매년 2-3개씩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었네. 우리가 매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도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2개, 3개 정도는 질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돈 벌어서 뭐 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교회를 짓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지의 땅, 듣지 못하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진리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 이 땅에 오신 모순의, 그죠? 모순의 사인으로 오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모세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미래한 광야의 삶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향해 역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모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앞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까? 모순 세상 속에서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힘들어서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는 그 길이 불순종의 길이에요.
진리를 저버리고 묵묵히 그냥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그냥 끌려가듯이 가는 그 삶이 저주의 삶이에요. 진짜 축복의 삶은 역류하는 물고기처럼 아주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순의 사인으로 오신 주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험의 길로 접어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먼저 진리를 붙잡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